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고 또 사도의 직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밝히 알게 하셨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또 권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뜻, 근본적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또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후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했어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들, 주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리고 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으나 이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혹하는 영, 이 미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으로 속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안내하다.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품 안에 거해야 되는데 미혹하는 영, 사탄이죠. 사탄이 거짓으로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미혹된 영에 현혹되면 잘못된 길, 어긋난 길,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고대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기 소유로 사게 되면 거기에다 불 도장을 찍어서 이 몸에 불 도장을 찍는 거죠. 인두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게 소속되었다. 그리고 이게 점점점 굳어진다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양심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지게 되면 이제 점점점 말씀에서 떠나가게 되고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그런 틈새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후일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도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그리고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의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현혹된 자들이 있었지만 세월이 점점점 흘러갈수록 후일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아도 얼마나 거짓 교리들과 또 사이비와 이단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경계하고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또 거짓 교리에 현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이 당시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살면, 잘 살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결혼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정신은, 영은
선한 것이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의미로 해석하고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을 때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심으로 최초의 공동체, 부부를,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짓 교리로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미혹으로 사람들을 현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그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도 신부나 또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또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결혼하지 않고 나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다른 교리를 갖다 대어서 결혼하는 것을 금하거나 혹은 여기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고기는 먹지 말고 채식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한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들 스스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이단 사상들, 그리고 미혹의 영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역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장하는 이 족보랄지 신화랄지 거짓된 그런 사상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경건의 두 가지 내용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있든지 우리 공동체로 모이든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경건과 함께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을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훈련한다, 연습한다, 연단한다. 육체를 위해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운동하는 것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연단, 훈련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의 건강을 우리가 잘 챙기고 또 연습하는 것, 그거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았던 이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야말로 가장 참된 소망이요 값진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디모데를 위하여 또 향하여서 먼저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직 바울에 비하면 젊은 지도자였는데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 연소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삶을 통해서 내면의 그 인격과 신앙을 잘 겸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유익을 끼치라라고 권합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할 때에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권위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속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나 경험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잘 존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의 삶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존경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른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15절에서도 전심전력하라고 하는데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을 전심전력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 그러면 진정한 지도자로서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혼란한 영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혹의 영과 또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으로 특별히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며 또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잘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가운데 악한 영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또 특별히 정말 혼란한 시대 속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성숙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청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